정말 주님께 역사하셔서 기쁜 찬양이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2시 50분에 저랑 만나고 계시죠? 네, 우리 12시 50분 이 12시 50분의 운동은 2주 전에 그죠? 저희들 설교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교회를 향해서 정말 회개와 또 주님의 증인으로 또 우리 5월 5일에 있게 될 이 행사를 위해서 함께 준비해가는 그런 동력자로 서가는 우리들 되십시다. 네, 우리 서로 한번 그러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12시 50분에 만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비록 우리는 다른 공간에 있지만 기도 가운데 우리는 영적으로 함께 동력하며 만나는 소중한 시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죠?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셔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과 같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 그러한 이런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쉽게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 충격이 그냥 머리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사건, 그때의 충격적인 활동이나 아니면 장소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서 피하는 이런 장애를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정도의 충격은 아니었지만 제가 한편으로는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사건이었냐면,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나를 이용했다라고 생각하는 배신, 그죠? 배신의 상처를 입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원철아,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지는 거야 라고 저를 위로한다고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시간이 지나면 그때 충격적으로 제가 겪었던 의지하고 또 제가 마음을 다했기에 그런 상대방 믿었기에 당하는 배신 잊혀졌을까요? 시간이 지난다고 잊혀졌을까요? 어떤 데는 제 몸이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누군가 저를 잘 해주면 저 사람이 왜 나를 잘해줄까? 뭔가 꿍꿍이 속이 있을 거야 라는 이런 반응이 제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는 제가 이런 부분에 그죠? 이용당하지 않으리라 이런 두려움의 반응이 제 속에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누구도 날 사랑해 주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반응이 제 몸속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저와 같은 배신의 상처를 입은 성도 혹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상실의 아픔이라고 하죠. 부모나 아니면 연인 아니면 내가 가장 사랑하고 정성을 다했던, 그래서 부도나게 되는 이러한 일들, 그런 상실의 아픔을 당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런 상실의 아픔을 당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당한 그 상실의 아픔은 그냥 우리 속에 상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후회가 일어나는 거죠. 왜 그때 못 알아차렸을까? 그때 내가 조금 더 준비했더라면 나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죠? 대체할 수 없는, 그만이 가지고 있는 내 마음속에 들어왔던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나 홀로 존재하는 것과 같은 두려움의 공포가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민족적인 고통의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고통을 당한지 아십니까? 이들이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갔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바빌론에 가서 잘 정착하고 사는 것이 너희 살 길이라고.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 말씀대로 그죠? 비록 하나님의 징계로 바빌론 포로 잡혀갔지만 열심히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알고 가꾸고 노력하고 땀을 기울여서 마치 고향처럼 지내왔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까지 80평생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버리고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왔다면 하나님이 잘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또 그렇죠? 일부 예배 드리고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잘했는데 제가 목사님 왜 이렇게 다쳐야 했을까요? 여러분, 이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착했고 그 정착지를 버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면 뭐 다른 건 못해 주더라도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주셔야 할 텐데 메뚜기의 재앙을 만나게 하다니요. 메뚜기 재앙으로 정말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왜 나는 이런 고통, 우리 민족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을 왜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이 가나안 땅, 황폐한 땅을 다시 가꾸면서 씨를 뿌렸으니까 마치 그 농작물이 뭐와 같겠어요? 자식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식과 같은 것이 하루아침에 메뚜기 떼들이 들어와서 다 없애버리는 이 상실의 아픔, 너무나 크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자막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메뚜기의 이 재앙, 상실의 아픔, 그리고 배신의 상처를 안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지금 고통과 아픔으로 힘겨워하지. 그런데 내가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는 진노의 날을 예비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준비하셨다고요? 이들이 지금 고통 속에서 아파하고 상처를 안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메뚜기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내가 이제 줄 진노의 날이 곧 다가온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진노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런 진노를 너희들이 피하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약속하는데, 그러므로 이 진노가 너희의 몸에 기억되어서 너희들의 아픔이 기억되어서 내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헤아리는 자가 되어서,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내 손길을 붙잡는 자, 너희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지금 너희들이 어떤 상태인든지 상관하지 않고 주를 부른 자 구원하겠다는 나의 이 목소리 똑똑히 듣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요엘서, 그래서 그죠? 오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의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에게 이 메뚜기 재앙이 그냥 그들에게 트라우마나 외상성, 그죠? 이 마음의 장애를 주는 그런 의미로 그들에게 더 이상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하였던 지금의 상처와 아픔이 뭘 깨닫게 합니까? 그들이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을 통해서 막연해 보였던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그 심판의 깊이가 이로 비교할 수 없을 텐데, 도대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가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하고 싶지 않으셔서 내미시는 그 손길을 붙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계기로 하나님이 이 메뚜기의 재앙 이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고난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깊이를 헤아려 볼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해야만, 죽음을 경험해야만 오늘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자만이 주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까? 가끔 성경 공부를 하면 저와 다른 분들이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주로 이제 고난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아픈 부분들을 털어놓고 얘기할 때가 종종 있는데,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상처 없어요. 평생에 뭐 큰 어려움 없이 지내왔습니다. 만약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 고난을 통해서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게 된다면 고난이 없는 사람은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까? 주를 찾아오는 그 주님의 손길 누릴 수 없는 것입니까? 소위 그저 요즘 흔히 예전부터 사용했던 금수저로 물고 태어난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의 얘기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난번 성지순례 가서 찍었던 사진인데, 그렇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12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 위해서 어디에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 위에 장면이, 그죠? 2층에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의 외형이죠. 그리고 그 안쪽에는 정말 120명이 충분히 머물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더라고요. 그렇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들 속에 많이 따져봐야 7일 정도였습니다. 7일 이상이 걸리지 않는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그들 속에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것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려고 3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첫 번째 현상이 뭡니까? 귀에 들리는 강한 바람 소리가 그들 속에 청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였죠. 각자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한데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강한 빛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양으로 그들에게 눈으로 확인되는 형태로 그들 속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결과 뭐 했더라고요?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배우지 못한, 흔히 말하면 영어도 말하고, 그렇죠? 중국어도 말하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니까 이들 속에 반응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온 세계에 흩어졌던 이 유대인들이 그날이 무슨 절기라고요? 오순절, 하나님께 나와야 될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였던 오순절이어서 세계 곳곳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왔다가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의 소리가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갈릴리라는 저 총구석에 살던 사람, 많이 그들 속에 말해봐야 그들은 헬라어, 히브리어, 그죠? 아람어 정도를 압니다. 그리고 상업을 하는 사람, 그나마 더 많이 배운 사람은 무슨 언어를 합니까? 라틴어 정도. 많이 말해봐야 4개국어를 하는데 온갖, 그죠? 세상에 있는 각자 흩어졌던 자기가 살던 고향의 그 목소리들이 들리는 기도의 소리가 나타나니까 이들이 당황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아니, 이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총구석에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느냐고. 심지어는 뭐 했습니까? 조롱했습니다. 저들이 아침부터 술 취해서 새술에 취해서 이런 거라고. 여기에 베드로가 설명하죠. 모든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베드로가 설명해 줍니다. 변호해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술에 취했다고 하는데 아직 제대로 발효되지 않은 술 먹으면, 포도주를 먹으면 얼마만큼 많이 먹어야 정말 취하겠습니까? 독한 술도 아닌데 그 술을 먹고 이 아침 몇 시요? 우리 본문에는 3시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의 계산법이죠. 몇 시입니까? 아침 9시부터 어떻게 술 취합니까? 이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에 나타난 것처럼 요엘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요엘이 예언한 것처럼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사건입니다 라고 오늘 베드로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부분에 요엘서를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 요엘의 이 성령에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주시겠다는 약속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오늘 이 성령이 임하였구나. 베드로가 오늘 요엘서를 인용해서 지금 120명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이구나. 맞습니다. 그 의미만 여기에 나타난 것이 결코 아니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다고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지금 현실적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절망과 상처를 안고 있는데, 내가 이제 진노의 날을 주게 될 텐데
그 진노에 너희들이 당할 고통이 얼마인 줄 아느냐? 이것을 두려워하며 너희들을 내가 돌이키게 하고 싶은 내 아비된 심령을 좀 알라. 너희들의 이 고통의 기억으로 하나님이 내미시는 이 주님으로 내미시는 손길 붙잡는 자가 되라고. 그러므로 내가 약속한다.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 이제는 누구든지 성령을 줄 것이며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오늘 이 120명에 임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에게 오랫동안에 약속하셨던, 이미 500년 전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500년 전에 말씀하셨던 내 진노의 날을 준비하라고, 너희들이 이제까지 겪었던 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너희들이 아파서 목숨을 끊을 정도가 되었던 그 아픔과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라고. 오늘 이 성령의 임함은 그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임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곧 퍼부어질 거라고, 그 진노를 준비하는 자가 되라고, 대비하는 자가 되라고. 여러분, 일본의 그죠? 원자폭탄이 2번 히로시마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냥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행기로 그죠? 이런 앞으로 원자폭탄이 떨어지니까 준비하십시오. 많은 유인물들이 비행기로 먼저 내보내고, 그런 다음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죠. 무슨 그런 일이 있겠냐고. 우리 일본이 이기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거라고. 그래서 수많은 피해가 그들 속에 일어났는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 진노는 그냥 퍼부어지는 진노가 아니라, 오늘 너희들이 이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재앙을 앞으로 있게 할 것인지 이제는 좀 추억하고 기억해서 나의 진노를 그냥 받는 자가 좀 되지 말라고, 내 이 안타까운 마음을 좀 헤아려서 내가 내미는 이 구원의 손길에 너희 자격 조건 좀 따지지 말고,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이 구원하고 싶어하는 이 아비된 심령 좀 헤아리라고. 그 일이 500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그 구원케 하기 위해서 반드시 치루어야 될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오고 있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떡합니까? 누구는 고통을 많이 겪었어. 내가 겪는 이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텐데, 두려워서라도 하나님께 손 내밀고 주님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럴 수 있는데, 제가 소론에서 말한 것처럼 고통 한번 겪지 않은 인생을 산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 아무리 들어도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경험해 보지 않아서 하나님 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밀 수 없을 텐데, 그런 영혼은 어떻게 합니까? 금수저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영혼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할 때 베드로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눈으로 경험하고 목격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고난과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눈물 하나 흘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내미는 손길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자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에게 말하였던 그 일이 이미 이루어져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뚜렷하게 다 보게 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이 땅 가운데 잘 되고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내 몸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를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진노가 퍼부은 십자가를 보는 자마다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거였구나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안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금수저여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지
십자가로 나오는 자마다 다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폴 워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데못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서 손과 발을 뚫고 나무에 깊이 박혔지만, 가시나무로 만든 금 면류관을 이 머리에 그렇게 씌웠지만, 그래서 이마를 파고드는 그런 아픔을 겪고 날카로운 창날이 자기 옆구리에 찔리는 그 모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조롱하여서 그 몸을 함부로 다루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 다 합쳐도 골고다 언덕에 임한 공포는 아직도 시작된 것 아닙니다. 태양이 빛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 할 때 태양의 빛을 잃고 그 환하던 대낮이 칠흑 같은 어두움, 깜깜하였던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시간들 아니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마른 진흙처럼 터지는 그 사건, 로마의 군대가 일으킨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퍼부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진노를 예수님에게 퍼부은 그 진노야말로 노아 시대 홍수 때 일어났던 그 홍수는 풀잎에 맺힌 이슬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에게 악하다고 악하여서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내렸는데, 그 불은 탈래야 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퍼부은 진노에 비한다면 마른 장작 하나 태울 수 없는 불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산들을 초처럼 녹여서 비탈로 쏟아지는 물처럼 만들고도 남을 만한 맹렬한 불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에게 퍼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짊어지신 자신의 아들을 완전히 짓밟아 깨트리는 진노를 퍼부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고 또 겪을 고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대비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고난을 겪지 않더라도, 내 속에 고난이 추억되지 않더라도 이 십자가를 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진노를 앞으로 퍼부을지 우리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 날 좀 구원해 주십시오, 손길을 내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한번 당하지 않고 순조로운 삶을 사는 자랄지라도, 금수저의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부어진 그 십자가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헤아리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준비하는 자,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기회를 준 거 내가 반드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믿는 자 구원한다고 했는데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 달려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한 글자도 바뀌어지면 안 되는데요, 요엘서의 크고 두려운 날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라고 요엘서는 말했는데 어떻게 인용합니까? 주의 크고 뭐라고요? 영화로운 날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서 이러시는구나, 하나님이 진노를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통을 주어서 하나님께 두려워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면 짓밟을 정도로 하나님이 분노하셔야 되는데 이런 우리를 받아주시며 사랑하시는 건가? 그 하나님의 사랑 깨달을 수밖에 없는 장소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오면 십자가를 보게 되는 자마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겠다는 이 의미가, 그렇구나, 하나님이 너무나 큰 진노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진노 속에 우리를 구출하고 싶은 하나님 아비 된 심령,
그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죽이기까지 하시며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고 계시는가? 조건을 따지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이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며 우리에게 이 구원의 손길을 주고자 원하는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에 기도하면서 모든 자에게 임하였던,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했던 어린 자든, 가장 당시에 그죠? 사람 취급받지 않던 어린 자든, 심지어는 여자든지, 그리고 주인에게는 부속품에 불과했던 종이든지 누구든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진노를 다 퍼부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약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덥석 잡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노가 아들에게 부으셨으니까 얼마만큼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게 하신, 진노를 온전히 감당케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깨닫을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난 현장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신대원 당시에 한 동기가 있었는데 정말 저를 누구보다도 사랑해주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잘해준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동기생은 저처럼 그죠? 나이가 어렸습니다. 제가 군에를 그죠? 2년, 3년 이렇게 갔다 오지 않고 짧게 다녀와서 빨리 들어갔습니다. 보통 신학교에 들어오는 거죠. 남자 이런 청년들을 보면 나이가 대체로 좀 많은 편입니다. 근데 제가 빨리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군을 빨리 졸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군에 갔는데 저랑 나이가 똑같은 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방을 같이 있었고 또 서클도 같이 다녀서 서로 얘기하는 것이 비슷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저를 정말 자기 몸을 내어올 줄 정도로 그죠? 진짜 친구가 되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와 함께 저녁에 그죠? 이렇게 우연히 산책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 고민을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이 친구를 위로해줘야 될까? 어떻게 이 친구에게 마음을 와닿게 일으켜주고 다시 한번 이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을까? 머리를 굴려봐도 위로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늘 수 있었던 일은 울고 있는 그 친구를 제 가슴에 안고 그냥 말없이 제가 다독거려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다음부터 저를 달리 대하더라고요. 둘도 없는 친구처럼 저를 여기더라고요. 저는 가슴 하나 빌려줬을 뿐인데, 그런데 그 친구는 저를 정말 자신의 인생에 누구보다도 친한 친구처럼 여겨주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은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증명한 그 십자가가 제 친구에게 빌려주었던 제 가슴보다 못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마지막 심판을 일으키실지 십자가를 보는 자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진노를 우리에게 퍼붓지 않으시고 그 아들에게 품은 십자가를 아는 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아빠 하나님으로, 그래서 성령이 왜 있는 것입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아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고자 원하신 것이죠. 일주일 동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자꾸 떠올라서 새벽 기도에도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인용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자막이 있으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요엘서에 그죠? 흔히 우리 마지막 날에 하면서 저 잘 못 외웁니다. 뭐 아비들은 뭐 할 것이고, 그죠? 자녀들은 뭐 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뭐 할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언하며 비전을 꿈을 꾼다.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손길을 붙잡는 자마다 이제는 선지자들처럼 선지자에게 꿈을 주시고 때는 꿈꾸게 하셨고 환상을 보게 하셨고, 그죠?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에 그래서 우리는 동일하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 십자가를 알게 하는 성령은, 하나님의 진노의 깊이를 알게 하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런 진노를 퍼붓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베드로 같은 자만, 아니 담임 목사와 같은 자만, 아니면 순교를 당한 그 순교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결국에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이 진정한 진노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감당하여 주신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믿는 자마다 자격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지 않고 부르는 자, 항복하는 자마다 손길을 내미셔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감당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그 주님을 진실로 알고 나면 우리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역사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한 분 한 분이 되어서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다른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내 가정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날은 우리를 구원할 날이요, 하나님과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주님을 만날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크고 영화로운 날로 준비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역사를 아는 자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죽어도 나를 위해서 죽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죽는 자가 아니라, 억울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죽는 자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또 세상에서 어떻게 보잘것없는 자로 대우받았든지 상관없이 누구라도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으며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주어지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진노를 알지 못하기에 담대함으로 죄를 범하며 오늘도 무사히 지나갈 것이라 함부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 자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있을지를 아는 자, 그 심판을 면하고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 아들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깨닫기를 원하는데, 성령이여 오늘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또 구원하고 싶어서 오늘 또 이 시간을 주시는 시간, 이미 멸망하여도 한참 멸하여야 마땅한 우리인데 이미 그들 속에 2500년 전에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크고 두려운 날을 아직까지 우리 속에 퍼붓지 않으시며 구원의 날로 오늘 또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신 이 하나님의 역사, 믿을 수 있는 십자가를 오늘도 헤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자로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사는 자, 이 육신에서 탈출하는 자, 주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그 영광을 보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몸이 자꾸만 반응하는데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 이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구원하고 싶은지, 오늘도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지, 얼마나 답답함으로 우리 속에 외치고 계시는지 이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자로 서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이 부분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